오늘은 담론에 나오는 내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산스카라의 형성과 기능. 이 내용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이야기 양장본에도 새롭게 수록되었습니다. 인간 경험에 대한 분석. 인간 경험에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것의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간 경험의 필수 요소를 구성하는 정신적인 과정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이 참조하는 사건과 대상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과정은 눈앞에 주어진 객관적 상황에 부분적으로 의존하고, 부분적으로는 이전 경험에서 축적된 산스카라 또는 인상들의 작용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마음은 한편으로 과거 산스카라의 바다와 다른 한편으로 광범위한 객관적 세계 전체 사이에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경험에서 기인하는 산스카라. 인간의 행동들은 이전 경험들을 통해 마음에 저장된 인상들의 작용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 감정, 그리고 행동은 객관적으로 고려될 때 마음의 변화로 보이는 인상들의 무리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인상들은 앞선 경험들의 축적물이며 현재와 미래 경험의 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음은 그 경험의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인상들을 만들고 수집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적 대상, 즉 몸이나 자연 및 기타 사물과 같은 것에 몰두할 때 마음은 말하자면 외면화되고 물질적 인상들을 자아냅니다. 마음이 이미 존재하는 산스카라의 표현인 자신의 주관적인 정신적 과정에 몰두할 때 그것은 기적이고 정신적인 인상들을 만듭니다. 산스카라가 먼저냐, 경험이 먼저냐 하는 문제는 암탉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둘 다 서로의 조건이 되고 나란히 발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는 문제는 산스카라의 형성과 기능을 이해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자연적 그리고 비자연적 산스카라. 산스카라는 존재하게 된 방식에 따라 자연적인 것과 비자연적인 것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기적 진화의 기간 동안 영혼이 수집한 산스카라는 자연적입니다. 이러한 산스카라는 영혼이 인간 이전의 다양한 형태를 계승적으로 취하고 버림으로써 존재하게 되며, 따라서 표면상 무생물인 상태인 돌이나 금속과 같은 상태에서 의식의 충만한 성장이 있는 인간의 상태로 점진적으로 이동합니다. 영혼이 인간 형태에 도달하기 전에 영혼 주위에 모여있는 모든 산스카라는 자연적 진화의 산물이며 자연적인 산스카라라고 불립니다. 그것들은 인간 형태를 달성한 후 영혼에 의해 길러진 산스카라와 주의 깊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인간 단계에서 영혼에 들러붙은 산스카라는 선과 악, 미덕과 악덕 사이의 선택에 수반되는 책임과 함께 의식의 도덕적 자유 아래에서 구축됩니다. 그것들은 비자연적인 산스카라로 불립니다. 인간 이후의 이러한 산스카라들은 직접적으로 자연적인 산스카라에 의존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삶의 조건 하에서 만들어지며 그것들의 기원은 자연적인 산스카라보다 비교적 더 최근입니다. 형성되는 기간의 시기와 형성되는 조건의 이러한 차이는 자연적인 산스카라와 비자연적인 산스카라의 영혼에 달라붙는 견고한 정도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비자연적인 산스카라는 자연적인 산스카라보다 근절하기 쉽습니다. 자연적인 산스카라는 태고적부터의 유산을 가짐으로 더욱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산스카라의 근절은 수행자가 사드구루 또는 완전한 스승의 개입과 은총을 받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절대자 안에 있는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현현된 삶. 비자연적인 산스카라는 자연적인 산스카라에 의존하며 자연적인 산스카라는 진화의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왜 진화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현현된 삶이 무한한 절대적 실제에서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현된 삶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자가 스스로를 의식하고자 하는 추진력에서 발생합니다. 진화를 통한 삶의 점진적인 발현은 궁극적으로 무한자에게 내재된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초래됩니다. 생각의 관점에서 창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현행위 이전에 잠재된 상태로서 절대자 안에 있는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에 비유한 절대자 내면의 라하르, 신성한 충동. 창조에 대한 지적 설명의 목적을 위해 절대자 안에 있는 추진력은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일종의 내재된 욕망으로 기술하는 것은 그것의 참된 본성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라하르 또는 충동으로서 더 잘 표현될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불가해하고 즉흥적이며 갑작스러워서 이것 또는 저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의 실제를 상실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지적인 구분들은 필연적으로 창조의 신비를 파악하는 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나므로 창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접한 접근은 지적인 개념을 통해서가 아니라 비유를 통한 것입니다. 고요한 바다의 표면을 가로지르는 파도가 무수한 거품의 거친 요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라하르는 초월적 영혼의 불가분한 무한함에서 무수한 개체의 영혼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만유에 편재한 절대자는 모든 개체의 영혼의 실체로 남아 있습니다. 개체의 영혼은 갑작스럽고 자발적인 충동의 창조물이며 따라서 최초의 동요가 최종적으로 가라앉을 때까지 순환기간 전체에 걸쳐 그들의 숙명의 존재인 연속성을 거의 예상하지 못합니다. 절대자의 차별 없는 존재성 내에서 신비로운 지점 옴 포인트가 탄생하며 그것을 통해 창조의 변화무쌍한 다수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몇 분의 1초 전까지만 해도 얼음처럼 고요했던 광활한 심해는 거품이 이는 바다의 표면 안에서 자기 제한을 통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그들의 분리성을 확보하는 수많은 거품자의 삶으로 활기를 띱니다. 현현의 바스에 의해 변하지 않는 절대자. 여기에서 바스는 환상이라는 베단타 용어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비유일 뿐입니다.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에 잠재된 라하르가 현상세계를 존재하게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때 절대자에게 어떤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상상하는 것은 실수일 것입니다. 절대자의 존재 내에는 인볼루션 내적 진화나 에볼루션 외적 진화의 행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변화는 필연적으로 절대성의 부정이기 때문에 어떠한 실제적인 것도 절대자로부터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현상세계의 창조에 내포된 변화는 존재상의 변화가 아닙니다. 즉, 절대적인 실제에 대한 존재성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상의 변화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현의 행위는 절대자의 광대한 존재성과 관련된 일종의 팽창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 행위를 통해 의식이 없는 무한자가 자신의 의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 실제의 팽창은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자기 제한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한 적성을 가진 현현의 행위는 시간을 초월한 수축 과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현현의 행위를 일종의 실제 팽창으로 보든 시간을 초월한 수축으로 보든 간에 이것은 생각의 관점에서 의식적이고자 하는 내재되고 잠재해 있는 욕구로 간주될 수 있는 초기의 충동이나 움직임이 선행됩니다. 창조의 다양성과 개별적인 영혼의 분리성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창조물 또는 현상세계의 바로 그 존재 자체가 바스, 즉 환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개체의 영혼의 현현에도 불구하고 초월적 영혼은 어떠한 실제적인 팽창이나 수축, 증가나 감소를 겪지 않고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월적 영혼은 개체화의 바스 또는 환상으로 인해 변화되지 않지만 많은 개체 영혼에 대한 분명한 차별화가 존재하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인 바스, 대영혼 초월적 영혼을 부추긴 가장 근원적인 바스 또는 환상은 최초의 인상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산스카라 형성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산스카라의 형성은 가장 유한한 중심에서 시작되며 이것은 영혼의 개체성이 발현되는 첫 번째 초점이 됩니다.
물질적인 영역에서 이 현현의 한 초점은 3차원적이고 비활동적인 돌로 표현됩니다. 돌은 가장 미숙하고 부분적인 의식을 가집니다. 이러한 불명확하고 미발달된 의식의 상태는 그 자신의 모양과 형태를 밝히기에 충분치 않으며 대영혼이 스스로를 알 수 있게 하는 창조의 목적을 충족하기에는 절망적으로 불충분합니다. 돌의 단계에서 의식이 갖는 조명을 위한 작은 능력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궁극적으로 돌의 몸에서가 아니라 대영혼으로부터 파생됩니다. 그러나 의식은 돌의 몸과 독립적으로 의식의 범위를 확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영혼이 먼저 의식과 동일시되고 나서 그것을 통해 돌의 형태와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의식의 모든 진보적인 발달은 돌의 몸과 그것의 비활동성에 의해 정체되기 때문에 현현의 더 높은 형태 또는 매개체의 진화는 필수적인 것이 됩니다. 의식의 발달은 그것에 의해 조건지어지는 몸의 진화와 나란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영혼의 광대함 안에 내재된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신성한 결정에 의해 표현 매체의 점진적인 진화를 추구합니다. 의식과 형태의 점진적인 진화. 따라서 대영혼은 의식이 약간 더 강화되는 금속 형태로서 표현의 새로운 매개체를 스스로를 위해 만들어냅니다. 이 단계에서도 의식은 매우 미숙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여전히 의식의 발달에 상당한 진보가 있는 더 높은 형태의 식물과 나무로 옮겨져야 하며 그것에서 성장, 부패 및 번식의 생명적 과정의 지속을 통해 의식의 발달에 있어 주목할 만한 발전이 있습니다. 대영혼이 벌레, 새, 동물들의 본능적인 삶을 통해 그들의 몸과 그들 각각의 환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기 보호의 감각을 발전시키며 그들 환경에 대한 지배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현현을 추구할 때 더욱 발전된 형태의 의식이 가능해집니다. 고등동물에서 지능이나 추론도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그것의 작용은 자기 보호 본능과 새끼를 돌보고 보존하려는 타고난 소질과 같은 그들의 본성적 작용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그래서 동물에서조차 의식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참나 조명을 성취하기 위한 대영혼의 초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식. 대영혼은 마침내 인간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때 의식은 자아와 환경에 대한 완전한 인식과 함께 의식의 충만한 발달을 이룹니다. 이 단계에서 추론 능력은 활동 범위가 가장 넓고 그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영혼은 의식을 통해 물질적인 몸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의식은 대영혼의 본성을 조명하는 목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인간 형태에서 충분히 최대한 발달하기 때문에 참나 실현을 위한 잠재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시작과 함께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인류의 가장 아름다운 꽃인 사드구루 또는 맨갓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산스카라의 휘감김. 대영혼은 인류의 일상적인 의식을 통해서 참나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식은 산스카라, 즉 인상의 무리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돌이나 금속과 같이 표면적으로 무생물의 상태에서 나무와 같은 생장하는 삶에 이르고 그 다음은 곤충, 새, 동물의 본능적인 상태로 그리고 마침내 인간 상태의 충만한 의식으로 이동함에 따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스카라를 만들어내고 그 안에 감싸이게 됩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산스카라는 인간 상태를 달성한 이후에도 다양한 경험과 여러 활동을 통해 비자연적인 산스카라의 추가적인 생성에 의해 증가합니다. 따라서 산스카라의 획득은 진화 과정 동안뿐만이 아니라 인간 활동 이후 기간에도 끊임없이 진행됩니다. 이 산스카라의 획득은 막대기 둘레의 끈 한 가닥을 감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끈은 산스카라를 상징하고
막대기는 개체 영혼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감는 것은 창조의 태초부터 시작하여 모든 진화 단계와 인간 형태를 통해 지속합니다. 그리고 감긴 끈은 자연적이거나 비자연적인 모든 산스카라를 나타냅니다. 인상이 지닌 힘의 예. 인간의 삶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새로운 산스카라는 의식이 직면하는 다양한 대상과 관념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스카라는 의식의 다양한 상태에서 중요한 변화를 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대상에 의해 창조된 인상들은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한 선천적 능력을 의식 속에 불러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 이러한 대상들로부터 포착된 인상들은 사람에게 고향감을 선사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사람이 사유자의 성향을 지닐 때 새로운 사고방식에 관심을 두게 되고 이전에 자신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열정으로 영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물이나 사람에 관한 인상들뿐만 아니라 관념과 미신에 대한 인상들도 의식의 조건을 결정짓는 큰 효력을 갖습니다. 미신에 대한 인상. 미신에 대한 인상의 힘은 귀신 이야기를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 사고의 다양한 영역 중에서 귀신과 관련된 영역만큼 미신이 풍부한 영역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대중적인 통설에 따르면 그들은 귀신이 기이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고문한다고 믿습니다. 오랜 옛적에 인도의 무굴 통치 기간에 귀신 이야기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었던 고등교육을 받은 한 남자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귀신 이야기를 검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달 중에 가장 어두운 밤인 아마바샤의 밤에 특정 묘지를 방문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묘지 경계 내에 쇠못이 땅에 박힐 때마다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는 아주 무시무시한 귀신이 사는 곳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다른 한 손에는 쇠못을 들고 그는 아마바샤의 밤에 묘지로 곧장 걸어 들어가서 쇠못을 받기 위해 풀이 없는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땅은 어두웠고 그의 헐렁하게 걸친 망토도 마찬가지로 어두웠습니다. 그가 땅에 앉아 망치로 쇠못을 박으려 시도할 때 쇠못이 그의 망토 끝자락과 땅에 박혀 고정되었습니다. 그는 망치질을 끝내고도 귀신과 마주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에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를 일어나려고 할 때 그는 땅에서 강하게 잡아당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전 인상의 작용으로 인해 그는 마침내 귀신이 그를 붙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그 가엾은 남자는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때때로 미신에 의해 창조된 인상들 속에 있는 엄청난 힘을 보여줍니다. 산스카라로부터 해방될 때 조화로워지는 경험. 인상들의 힘과 효력은 과대평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상은 단단히 굳어지고 인상의 견고함은 그 인상을 고정시키고 지속시킵니다. 인상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각인될 수 있기 때문에 인상을 뿌리 뽑으려는 그의 간절한 열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상은 그 자체로 시간이 걸리고 직간접적으로 스스로 행동하는 작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많고 잡다한 산스카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의식에서 표현을 추구하는 동안 인상들은 종종 서로 충돌합니다. 산스카라의 충돌은 의식 속에서 정신적 갈등으로 경험됩니다. 경험은 모든 산스카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까지 혼란스럽고 불가사의한 진동과 혼란, 그리고 복잡한 얽힘으로 가득하게 구속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인상들로부터 해방될 때만이 진정으로 조화롭고 통합될 수 있습니다. 산스카라의 유형과 의식의 상태. 산스카라는 그것들이 참조하고 있는 천성적 영역들의 본질적 차이에 따라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의 다양한 영역을 언급함과 함께
세 가지 종류의 산스카라로 발견됩니다. 1. 물질적 산스카라는 영혼으로 하여금 물질 세계의 체험을 통해 물질 세계를 경험케 하고 의식 상태를 통해 물질적 매개체를 경험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물질적인 몸과 동일시하도록 강제합니다. 2. 기적인 산스카라는 영혼으로 하여금 기적 매개체를 통해 기적 세계를 경험케 하고 영혼이 자신을 기적인 몸과 동일시하도록 강제합니다. 3. 정신적 산스카라는 영혼으로 하여금 정신적 매개체를 통해 정신 세계를 경험케 하고 자신을 정신적인 몸과 동일시하도록 강제합니다. 개체 영혼들의 상태적 차이는 전적으로 그들의 의식에 할당된 산스카라의 종류에 잔재하는 차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물질 의식적인 영혼들은 물질 세계만을 경험합니다. 기운 의식적인 영혼들은 기적인 세계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정신 의식적인 영혼들은 정신적 세계만을 경험합니다. 영혼들에 속한 세 가지 유형의 경험에 있는 질적인 다양성은 그들 산스카라의 본질적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산스카라로부터 해방된 참나 의식적인 영혼들. 참나 의식적인 영혼들은 다른 모든 영혼들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나를 통해 대영혼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영혼들은 그들의 몸과 그 몸에 상응하는 세계만을 경험합니다. 참나 의식적인 영혼들과 다른 영혼들의 의식 사이의 이 근본적인 차이는 대부분의 영혼들의 의식은 어떤 종류의 산스카라에 의해 조건화되어 있는 반면 참나 의식적인 영혼들의 의식은 모든 산스카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의식이 어떤 산스카라에 의해서도 흐려지지 않고 조건화되지 않을 때에만 최초의 의식하고자 하는 의지는 자신의 최종적이고 실제적인 결실에 도달하고 절대자의 무한함과 불가분한 일체성을 의식적으로 깨닫습니다. 따라서 산스카라의 제거를 통해 마음의 반응을 없애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